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징조를 말하기보다는 그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들인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들, 또 그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본문 하반부에 보면 진리 안에 거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권면이었다라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그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두고 명령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디모데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의 그 심판좌에 앉으셔서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단순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빨리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는 어떤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고난의 삶이든 기쁨의 삶이든 어려움과 슬픔의 삶이든 애통하는 삶이든 아니면 행복한 인생이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어떤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과 너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모든 명령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 또 무시당하고 또 박해와 또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종종, 아니 자주 겪는다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야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안전하겠다라는 이야기 생각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그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 의로 교육하고 바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 진리라고 되어 있고 또 7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말들 다 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그 상황 속에서만, 그 문화 속에서만 적용되는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니 2000년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의 발달의 지경에 이른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 문화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교회는 교회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자유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말씀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전달 방법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달하는 어떤 도구들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불변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여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전해야만 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힘써라라고 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힘쓰라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시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간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타오바오 광군절 세일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관심이 우리는 없지만 할렐루야. 근데 이제 뭘 검색하다가 아주 좋은 물건이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막 그거를 그 세일 기간 끝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시는군요.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소식들도 이런 내용들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 시급하고 막 조급해 가지고 그 세일 기간 끝나기 전에 막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처지를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주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이 긴급한 이 마지막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왜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긴급하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직역하면 좋은 기회이든 나쁜 기회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요 모든 시간에 좋은 기회입니다. 나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저 사람이 뭐 들으려고 하는지가 어떻고 그거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할 때에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 내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예의 없이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목회 오래 하면서 또 여러 선교지 다니면서 그런 일을 참 종종 목격하는데요.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일본 갔을 때 이야기인데 아니 신사를 갔어요. 저희가 물론 땅밟기를 하러 갔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아, 절대로 여기에서 막 티내게 행동하지 마라. 이제 한 친구가 말을 안 듣고 신사 한복판에 서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와, 당신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는 보면 그냥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고 시끄럽고 무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편할 때만 그 증거하려고 삶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실하고 항상 준비성이 요구되어져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는가? 2절 하반부에 보면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어떤 사람들은 죄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책망받거나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의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확신에 거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인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총망라하는 전인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은 그 시기 속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무슨 어떤 신앙의 어떤 권면을 들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네가 저기 뭐야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네 죄 때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네 자녀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이가 아픈 것은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한참 뭐 이 어떤 사역도 유행할 때 그 어떤 그 조상의 죄 유행할 때 조상의 죄 때문이니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MBTI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별로 이해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필요할 때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는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지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는 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해야 될 때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전하는지가 중요한 거기보다 여기 보면 끝까지 오래 참으라라는 것이죠. 끝까지 오래 참으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전하고 그 전한 것을 들은 상대방이 빨리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이왜 빨리 변해야 되는데 내 때에 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래서 막 결단을 강요하고 막 압력을 강하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숙하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억압적인 태도로 굴종과 강요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할 수밖에 없는가? 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미 디모데후서 초반부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신화를 전하고 또 족보를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지만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늘 그래 왔다라는 거죠. 진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견딜 수 없어 하고, 견딜 수 없어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 찾아다니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말하러 들으러 다니는 것,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내 마음을 달래줄 그런 이야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좋은 설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짧아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조금 감동적이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 막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그게 좋은 설교자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되는가?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 자체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 자체의 메시지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과 솔루션 주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나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자 또 내 어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긁어주는 것, 그것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놓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사람 무조건 좋더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게 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만 하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정신을.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말씀 전하는 입장이지만, 설교하는 입장에 있지만, 저도 알거든요. 어떤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떤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들고 좋아하는지, 인기 많은지 저도 알거든요. 근데요,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 받고 칭찬받고 막 그래서 막 인정받는 것 같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이 시대의 모습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요.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이건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고난 받는 것을 피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임무를 그냥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책임들을 충성을 다해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자신이 순교할 때를 직감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한복판 속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 한복판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바울은요 결코 천국에서 의리의리한 대궐집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금면류관, 휘황찬란한 보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거 보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주를 내가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그 의의 면류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그분을 닮은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이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만 합니다. 결코 멈춰서지 않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어제 하루 종일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오늘 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오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 영광에 의해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니 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한복판 속에서 주님이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히려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한 싸움이요 믿음의 경주라고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나에 대해서, 너는 나의 생명에 대해,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의 구주가, 영광의 구주가 주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